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억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사오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충분히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고 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지 않게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열리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0절부터 오늘은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18쪽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또 은혜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같으면 딱 좋겠는데요. 네, 그래도 여름은 또 더워야 하니까 어쩔 수 없죠. 무더운 날씨이지만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신앙은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요, 우리의 육체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데 또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육 간의 강건함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하고 또 그 건강을 소모하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꾸준히 영위해 나가는 데 잘 사용하시면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용서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아주 잘 해주시는구나 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을 좀 차근차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용서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칙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자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무리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구현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게 우선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그저 한없이 용서도 그냥 무한정 해주시지 않을까. 보통 사람들끼리 참 저 사람 끝도 없이 좋네. 별로 좋은 말 아니죠. 하나님도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용서를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맹세가 나옵니다.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지만 굳이 맹세를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걸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맹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입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만 이런 경험을 했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전혀 경험한 바가 없다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동안 말씀에서 보아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경험만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지나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을 주변 지역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험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있는 경험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부정은 못합니다. 그냥 혼자 넋두리 할 때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이러지만 그런 사람들도 급하면 전부 하나님 찾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근원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명백히 역사에 오셨고 지금도 명백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라고 하면 아직은 충만하지 않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경험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대로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끝내는 온 세계에 충만해집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은 너무도 당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명백한 것을 가지고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맹세는 손도 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임의로 해석하고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괜찮다라고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 거야.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 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다려 주신다고 해서 불의함을 없다 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의함에 대하여 정리를 하시려고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불의함에는 대가가 반드시 따르고 그러나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히 모든 것들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결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끼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다 위험해집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월요일 날 밤에 제 신학교 동기들이랑 세미나 같은 걸 합니다. 이번 달이 제 차례가 돼서 저한테 목회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해서 저는 말씀 전하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하고 딱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택하고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럼 저는 제가 의도했던 것들을 무조건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절기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의도한 것과 전혀 반대의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 성경을 이용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상황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찾아서 읽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있죠. 시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죠.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거기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따라가야 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따를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규정하시는 징벌의 대상은 22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애굽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징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에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며 이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방인들조차 인정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고 바로가 그토록 의지하던 애굽의 술사와 군대들까지도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이스라엘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일제시대 이야기, 6.25 전쟁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할아버지에게는 그 시절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중간에 분명히 저한테 얘기하실 때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그걸 들으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손들을 앉혀놓고 출애굽 얘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6월절 때만 되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홍해가 갈라졌을 때의 광경을 설명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설명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설명하고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요 정도 쌓였다 그러면 이만큼 쌓였다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한데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시험을 합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번이라는 말은 완전수입니다. 10번은요. 하나님을 끝도 없이 시험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는 이 10번의 시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건 숫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동안 우리가 민수기를 쭉 읽어 나오다가 보면 출애굽기나 민수기 읽다 보면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트집 잡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야에 내보내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또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 고기를 달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결정타가 있죠.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왔더니 이거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런 것까지. 그게 10가지입니다. 랍비들이 내려오는 전승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목입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할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이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마음이 있을까? 그럴 능력이 있을까? 그러면 테스트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때로는 의심이 되기 때문에, 혹은 의심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좋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 때도 분명히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것이 매우 크고 무거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라는 말은요,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 이 짓을 저지른 백성에게는 용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선을 딱 그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대상과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여기서 벌써 구별을 딱 시켰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아닌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결과를 받을 수 없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분명히 누릴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일단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거나,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항상 택함 받은 자로서 예외이다라고, 열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도 그 약속을 믿고 따를 때 유효한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먼저 약속을 저버려 놓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일 낮 12시에 강구 안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을 보려면 그 사람도 그 커피숍에 와야죠. 그 다음 뭡니까? 나도 거기 가야죠. 그래야 만남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했으면 나도 거기 가야죠. 나는 거기 가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죠. 나는 하나님을 계속 피하기만 하고 의심하고 시험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하나님은 왜 내게 은혜 주시지 않나?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계속 도망만 다니면서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은 알고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여러분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믿고 거기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의심했지 않습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23절 마지막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초반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예외가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도 갈렙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이것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나오는 그 하나님의 신도 루아흐입니다. 옛날 히브리 말은 하나의 단어로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마음도 되고 영도 되는데 이거를 여기는 마음이라고 표현해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갈렙의 영은 다른 사람들의 영과 상태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께 열려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죠.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갈렙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따랐죠. 그러나 갈렙만큼 온전히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따르기도 했고 아니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갈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거의 대부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시험하지 않고 따르는 갈렙은 심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가 보다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무리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택한 민족.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교회에 속해 있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이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안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밖에 나가서도 이 믿음이 그대로 있으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 밖도 교회가 되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죠.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만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지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서 있기도 합니다. 시계만 들여다보기도 하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똑같은 기준으로 대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것이니까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죠. 굉장히 간단한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24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갈렙이 그곳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친히 인도해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믿는 자의 역량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보면 이스라엘이 전투력으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분명히 이길 것 같은 전쟁에서 지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에서 이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공할 것 같은 자리에서 다 성공하고 실패할 것 같은 자리에서 다 실패했습니까? 그랬으면 신앙생활 안 했죠. 저와 여러분은 거의 예외 없이 실패할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비를 넘겼고 내 마음대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리에서 좌절해 봤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죠.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직접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골짜기라는 곳은요, 옛날 사람들의 산성은 넓은 땅에 좋은 건축수를 가지고 만들어진 곳들이 별로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형물을 이용해서 좁은 지역에 성벽을 쌓기 쉽도록 해서 요새화 시켜 놓은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산 골짜기에 성벽이 높게 쌓아져 있고 그러면 이게 요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요소요소에 산성을 지어놓고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들 입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라. 이 사람들의 산성은 뭐 철벽 같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곡식도 좋고 땅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했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이 거기 떡 버티고 서 있으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정탐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정탐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들 입으로 우리는 못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럼 너희는 돌아가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지 말고 다시 되돌아서 시내 광야로 가라 이겁니다. 홍해 쪽으로 되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본인들이 못 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겠다고 했으면 들어가게 해주셨겠죠. 못 가겠다고 하니까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하게 보면 어차피 갈 곳이 없다 하니까 갈 곳은 광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 갈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믿음이 없으면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음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 뭐가 되냐 하면요, 우리 인생에서 절대 넘을 수 없는 한계가 거기 생겨버립니다. 이 경계를 넘으면 약속의 땅인데 믿음이 없어서 이 경계를 못 넘고 내 인생의 굴레로 다시 되돌아가서 거기서 사는 것이죠. 나아가지 못하면 되돌아가는 거 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꼭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내일로 나아가지 못해서 어제의 삶으로 되돌아가서 살다 보면 거기에 발목이 묶이고
거기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요, 이러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시험했고 열심히 하나님을 멸시했다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이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셨을까요? 니네 다 죽을 때까지 못 들어간다입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놓은 그대로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나를 멸시하였으니까 너희는 못 들어간다. 갈렙은 들어간다. 너희가 다 죽을 때까지 내가 뺑뺑이를 돌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늘 지냈죠. 그리고 크게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뭐 불평을 하든 뭘 하든 따라와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숙제가 딱 떨어졌을 때 이걸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 지나가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무섭도록 지키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좀 섭섭해 하시겠지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혼 많이 났습니다. 종아리를 정말 자주 맞았습니다. 제가 말썽을 많이 부렸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엄하다라고 생각하고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한결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를 안정화시켜 준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좀 더 크고 나서. 친구들 집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만요. 저는 아버지에게 말대꾸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제 친구는 아버지에게 막 이 표현 자체가 그냥 마구잡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라고 제가 나무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는 기분 나케는 대로 하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한다. 좋은 부모는 한결같죠. 기준이 명확하죠. 그게 때로는 자식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식을 안정화시켜 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을 흐트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리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르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앞일은 장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야곱을 대하는 것도 이삭을 대하는 것도 아브라함을 대하는 것도 모세를 대하는 것도 이스라엘 이 많은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다 기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죠. 그걸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복잡한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량을 요구하십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요구하십니까? 과업을 수행해라.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게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딴 궁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죠. 절대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변함이 없으시니까 나만 믿음으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된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너무 약하고 의심하는 것이 습관과도 같은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질 때가 참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나는 믿음으로만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결실을 반드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 없이 살아가면 이 세상을 맴도는 것이 내 인생의 종지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잘 하지 못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무거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 없어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철석같이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은 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실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실족하는 이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이룰 수 있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모여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걸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믿음을 늘 살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가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항상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누구도 낙오하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번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 예전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들이 잘 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은 항상 요즘은 부담을 가지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일하는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겠지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의 불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심령이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들 또 함께 와서 어린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담아갈 우리 자녀들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은 그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족하게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며 사랑하는 아이들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에 하나님이 온전히 자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며 서로 동역하고 도와가며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위에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기회를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는 어린 심령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체험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강사는 삼천포 제일교회 이무일 목사님이십니다. 각 기관 원례회가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연화도 교회를 방문한 이교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같이 예배 잘 드리고 귀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교구들도 이 동행교회 방문하는 동행하는 주일 프로그램에 신실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설렘이 있고 은혜와 감격이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 주일은 그곳에 가서 내가 오늘은 새섬교회 교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유동교회도 또 두업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동행하는 주일에 임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 나와 있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